지금 교육부서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아이들 예배팀 보면서 또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희가 교사들 얘기할 때 이게 3년 전에 저희가 학생 예배팀이 세워지고 작년도 헌신 예배 때 저희가 예배를 드렸지만 아이들이 또 성장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물론 아이들의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 마음의 시름도 있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 아이들의 조용했던 앞에서 살짝 이제 울었던 아이들이 지금 1학년으로 앞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유치부 아이들이 또 활기차게 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어느 때부터는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물론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어느 시기보다 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이들을 섬길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때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도 다 중요했죠. 다음 세대 그렇죠? 어린이들은. 하지만 어떤 저출산이 되고 점점 청소년들이 복음화가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듣고 몇 프로다, 청소년들이 몇 프로다라는 경고를 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에서 경각심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봐도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고 아이들이 많이 없고 청년들도 많이 없고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출산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 다음 세대들이 때로는 교회를 다녔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홈스쿨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공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았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온라인들을 접하고 또 그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학교 교육들이 멈춰지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가정들이 또 많은 부모님들이 홈스쿨을 고민하게 되고 이 교육에 대해서 또 고민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또 부모님들이 홈스쿨링이나 어떤 대안학교나 여러 가지들을 찾게 되고 또 그 학교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시간들이 지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성교원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왜? 돈이 안 돼서.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할 사람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성교원들을 문을 닫고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대형 교회들이 학교를 다시 세우고 있어요. 대안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작든 크든 여러 가지 모양 안에서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교육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다음가토끼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초등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모님들에 대한 많은 이슈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도 약간 걱정들이 있죠. 지금 이 교육들에 대해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이 괜찮을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안학교를 많이 하지만 어쩔 때는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된 경우도 보게 돼요. 자기 주도학습이라는 이름 안에 좋은 이름 안에 있지만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 어떤 스스로가 아직은 자기 주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되는 현실도 듣게 되고 또 대안학교지만 어떤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과 교육에 우리도 이만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과 부분 때문에 광고나 어떤 학교 운영 등들을 보면 예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수업의 시간들이 더 많이 배포되어 있죠. 사실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냥 그 한 부분에 예배가 있다는 거, 그냥 이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들 보게 돼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동기분이 이제 교회를 대안학교 시작한다고 해서 저한테 한번 통화를 해볼 수 있냐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봤어요. 교회가 커요. 굳이 나한테 안 물어봐도 이미 뭐 세팅도 되어 있고
하는데 왜 그걸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했지만 연락이 오셨어요. 그 통화를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학교를 봤을 때 예배가 그냥 하루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다 수업 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학교들을 세우지만 어떤 진리를 배우는 시간들은 사실 적어요.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학교를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는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맡기고 있어요, 그냥. 여기 대안학교, 여기 좋지, 이런 기독교 교육 좋아, 이런 것들 해야지. 그 지금 세상이 더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들 배워야지. 우리는 맡기고 있어요. 근데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부터는 교회에 맡기고 있어요. 전문 기관에 맡기고 있어요. 학원에 맡기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학원에서 하는 공부들 다 가르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애들이 공부하지만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요. 학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적인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맡기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인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딱 그 한 부분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거를 놓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함께 하는 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수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본 거,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걸로도 모자라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제는 문까지로 붙이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은 이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7절의 전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6절 말씀인데요. 네, 이 전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것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그냥 어디에 맡기는 걸 넘어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의무들이 부모인 저희들에게 또 어른인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들 안에서 어려운 것들을 알고 있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랬을 때 이것들을 제가 이번 선생님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보낼 때 함께하는 시간들을 선생님 더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직장의 어떤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계가 있는 거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써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하자. 그냥 우리가 어떤 캠프에 보내고 오고 끝이 아니라 그 캠프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또 보기도 하고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그냥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 함께하는 그 시간들 뭔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의 이어지는 것들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연이가 제가 사역하는 화용 모임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PPT를 그때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연이가 왔어요.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오기도 할 때 제가 저리 가라 그랬죠. 왜냐면 난 지금 저거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넘겨야 되는데 오면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몇 번 이제 그랬을 때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가? 안 궁금할 수 그 생각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이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한 번은 하윤이가 또 왔을 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아빠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예배 때 아빠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서 예전에는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제 안에 지금은 중요하니까 저리 가 있어. 지금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저리 가 있어. 라고 했는데 제 안에 그 생각들이 갑자기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알려주고 또 저희가 또 가정에서나 또 후원들을 받을 때 누가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 알려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왜냐면 아이들은 그냥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사나 보다라고 보고만 있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저처럼 어떤 직장의 현장들을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냥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물론 내 집에 와서 또 나의 일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그 마음들을 나누는 거죠. 함께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굿 애프터눈 할 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중고청이랑 나눌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들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들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힘들 때 말씀을 봐요. 아빠가 힘들 때 그걸로 이겨내는 걸 봤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그 친구에게 동의를 얻어서 누군지는 물론 밝혀도 되는 얘기지만 그 친구가 좀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누군지는 개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리든 크든 아이들이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뭐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또 부모님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늘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늘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없고 늘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일 수 없잖아요. 때로는 막 싸우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싸우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냥 여기 앉아봐, 엄마 아빠 화해할 거니까 잠깐 앉아봐,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물론 의도적으로 애들이 놀고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과 그냥 내가 너 앉아봐, 엄마 아빠 화해할 거니까 잘 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얘기들을 할 때 왜 내가 아까 전에 아빠가 화를 냈는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잘 못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이때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해. 원래 이렇게 서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건데 아빠 이런 마음이 있어서 화가 나서 화를 냈어 라고 아이들한테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그냥 그때 뭐 듣든 말든 뭐 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그것들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서로 싸웠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리 교과서나 학교에서 너네 싸우면 화해한다, 일로 와서 손잡고 화해라 뭐 하자, 그거는 아이들한테 교육이 당연히 되지만 실제로 봤잖아요. 저걸 엄마 아빠가 하네. 저거를 형제들이 하네. 그걸 나한테 하네. 형이 그걸 나한테 하네. 그럼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전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얘들아 교회 다녀야 돼,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 라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을 때 잘 살지 못해요. 저희는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아이들이 봐요. 아까도 나눈 것처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봤어요. 그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빠는 그 붙들고 힘을 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헌신 예배 때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 잔소리하는 것, 왜 너 엄마 아빠 혼내는 거 어때? 좋아? 우리가 어쩔 때는 다음 세대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훈련들, 아이들의 가르친 것들을 얘기하지만 정작 어린 저희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훈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도 스스로 애쓰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삶의 예배가 저와 또 여러분의 삶, 먼저 어른들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써 주세요.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그 어느 것보다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주세요. 그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학생부들 찬양할 때 아이들 그 적혀 있는 것들 보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애는 왜 저거밖에 안 나오지? 제가 한 개만 적으라고 했어요.
한 개만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왜 저번 주에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저희가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그냥 노래 뭐 특송 준비하고 끝이 아니라 이 지금 오늘부터 새벽에서 교회가 너희들한테 집중하고 있다. 제가 부담을 줬거든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7월 달을 보내고 있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자, 현수막이 걸릴 거고 제가 이걸 이미지 보여줬거든요. 자, 이번 주 헌신 예배 시작으로 수목금 어른들이 모여서 물론 너희들도 오겠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리고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부까지 이 한 달의 시간들을 이 새벽의 교회는 너희들에 집중돼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시간들 보내고 있어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는 우리들은 기도해 주시나 보다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뭔가 하자.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하자는 생각으로 애들한테 하나씩 적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적은 고백들이 그 보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수련회 때까지 이것들을 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저것도 붙이고 할 건데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도 너 이거 왜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읽을까? 누군가 말씀 한 장 읽기 있거든요. 그럼 말씀 읽을까? 누군가 기도 1분 있어요. 그러면 아빠랑 같이 기도할까? 엄마랑 같이 기도할까? 너 혼자 기도할 수 있어? 같이 할까?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주세요. 이 시간들을 함께 가주세요. 이 시간부터 저희도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이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끝나는 것 같죠? 네. 아이들이 자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많은 훈련들을 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는 이제 이 세대 이 나이대의 학생부들은 처음 섬기고 있는 거지만 청년들을 볼 때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때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배에 대한 강의도 듣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예배 때 뭔가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일어서기도 하고 또 손도 좀 들고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제안이 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동일하게 그냥 아침에 있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예배인도여가지고 앞에서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릴 때 뒤에서 볼 때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근데 때로는 제가 뒤에서 봤을 때는 손이 안 보이니까 쟤또 예배 안 드리네. 약간 이런 판단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앞에서 오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거나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볼 때 어른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게 돼요. 지적하게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틀리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고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맞는데 때로는 우리의 성에 차지 않아서 내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때로는 판단하고 얘기할 때 물론 이제 판단하고 막 하진 않지만 어떤 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지지와 함께하자 이런 것보다는 지적과 어떤 것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힘들 때 또 그런 것들이 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지지해 주세요. 여러분 지지하지 않다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지해 주세요. 아이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 작은 씨름들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애씀들을 하고 있어요. 티나지 않지만 그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 작은 씨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들을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때 지적하게 되고 그것들을 못 보고 오히려 부모와 관계들이 틀어지게 되고 튕겨지게 되죠. 하지만 그때 물론 부모들의 입장에서 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른들 입장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그 작은 시름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다행히 이게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전의 경험에서 다행인데 제가 어느 날 대학생들을 막 양육하고 있을 때 이제 한 학기가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애들이 한 학기 동안 성장하지 않았지? 왜 애들이 한 학기 동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더디게 성장한 것 같지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때가 거의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회의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들을 하면서 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전에 깨닫게 해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 열정을 다해 다 하고 있는데 왜 저 때문이죠라고 했는가 아이 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할 때 괜찮아? 힘들지? 좀 쉬어. 또 힘든 애 있으면 어때? 요즘 어때? 리더한테 좀 힘들지? 아니 이런 거 그래? 그럼 쉬어. 잠깐 쉬고 와도 괜찮아. 딸애들 하고 있을게. 제가 그것들을 다 받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넘어진 걸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상담하는 사람한테 이걸 여쭤봤어요. 제가 안에 이런 마음도 계속 있다. 자꾸 근데 간사님 안에 너무 많은 부담이 있다. 그런데 상담에서도 그냥 내버려주는 기법이 있다. 그냥 두셔라. 그리고 그 친구가 일어날 수 있기까지 그냥 지켜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띵 맞았죠. 아 내가 아이들을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생각했고 뭔가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다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근데 우리는 참 이 경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형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지어진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요 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어져 가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을 때 우리가 놓치는 거는 내 힘과 내 경험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막하고 모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같이 나눠질 때 저는 아이들도 그 마음들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스승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갈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함께 걸어갈 목자들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어른들이 스승으로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만 때로는 그것들 들어오지 않고 튕겨지기도 하고 네 목자로 여러분 함께 있어주세요. 목자로 서 있어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목자로 있으려면 정말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건 너무 쉽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목자라는 것은 때로는 기다릴 때도 필요하고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도 필요한 것들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정의해요. 제 MZ는 이렇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죠. MZ는 이렇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이렇다라고 해요. 지금 친구들한테 너네들 MZ들은 이래라고 말했을 때 너 들으면 어때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 우리를 좀 그렇지 않은데 물론 맞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때 보게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때리는 것들 정해버리고 정의 내렸을 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단체와 또 교수님 중에서 제가 배수 때 교수님한테 듣기도 했는데 많은 기독교 교수님들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지금 신입생들만 봐도 반응이 너무 다르대요. 책 풀 때의 반응들 어떤 이제 배석대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예배가 있고 그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보시는 거죠. 그럼 그 전에 2, 3학년들과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세대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그냥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세대들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갈급하는 그 세대들. 그리고 그 세대들이 흘러 저희 아들 가운데도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씨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 기준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신 마음으로 한 명 한 명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아이들도 그 시름들을 할 때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그 작은 씨름에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특송할 때도 제가 일부러 선생님한테 와달라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도 함께 하는 거다. 그냥 애들만 올라가서 특송하고 끝이 아니라 그냥 그 작은 거에도 저 혼자서 그냥 의미 부여한 거죠. 의미를 부여했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네,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2장 21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22절로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새벽이슬 교회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희 새벽이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학생들 그렇게 할 거죠? 듣고 있니? 네.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 않는 거 따지면 다 듣고 있어요. 애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지? 함께 지어져고 저희도 모든 세대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